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1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일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찢으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를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박병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련과 역경을 경험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굳건하게 하시고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시는 주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한결롭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백성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종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이사교회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듯이 이 사회와 국가 온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일학교를 통하여 차세대를 교육하며 이웃 사회에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옵소서. 멀리 선교지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저희는 마음을 열고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슬픔이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 주셔서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후로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계속될 것을 믿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보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장초 이루어 가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피아노 우리 특주 정희경 집사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앞에 광고 전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식당은 운영하지 않고 또 실시간 예배 링크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 2, 3, 4, 5부 청년부 예배식까지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헌금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 각 전도회 원례회 총회로 모입니다. 총회 결과는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정광남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출산했고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권기훈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이 물금으로 이사하셨고 서병국 집사님, 김혜연 A 집사님께서 부곡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봉찬 집사님이 예술 외형 복원 차량입니다. 차량 복원 샵을 오픈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덕광 집사님께서 사랑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우리 새벽기도와 수요기도회를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지금 의식은 없으신 상태에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이 힘들지 않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부흥의 씨앗이죠. 우리 정광진 성도님, 배수진 성도님의 셋째 정주원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진길창 목사님 또 여혜진 사모님의 둘째 진이준입니다. 네, 가까이 오세요. 네, 우리 축복성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정광진 성도님, 배수진 성도님 가정에 또 귀한 아들 우리 주원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진길장 목사님과 여혜진 사모님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 이준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이들이 자라갈 때에 지혜와 총명과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들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자라갈 때에 항상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변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믿음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자라나는 가운데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효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병약하지 않게 하시고 늘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함 받을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들을 양육하시는 정광진 성도님, 배수진 성도님, 우리 진길창 목사님, 여혜진 우리 사모님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부모의 도를 다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에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가운데에도 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올라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가 부흥해야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더 생겨집니다. 바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행하신 만찬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됨을 고백하는 경건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타교에서 오셨더라도 세례 받으시고 신앙 고백이 확실한 분들은 오늘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요. 세례를 받으셨지만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신 분들은 떡과 잔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만 찬송을 합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께서 마지막 남기신 그 언약의 메시지를 기억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희어지게 하시고 순결케 하시며 주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과 예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분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떡을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진행되는 이후에라도 손을 들어주시면 분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주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잔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하시고 잔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참여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우리 찬송가 144장 4절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또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 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케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구속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이 예배의 즐거움 안에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또 목적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평생에 선하고 인자하심을 따라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누리는 데 가람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그 물질을 주는 복을 다하셔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며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사업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손이 비어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듣는 이들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들은 말씀들이 삶에 실천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우리 두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찬식을 통한 또 은혜가 있죠. 이번 주부터 해서 우리 연말까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제의 큰 타이틀은 뭐냐 그러면 슬기로운 교회 생활. 그래서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 1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 이 시리즈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게요. 우리 이삭교회죠. 이뻐요, 그죠? 지난달 때마다 예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한번 나눌 텐데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두 번째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시간이 짧으니까요.
이 두 가지 주제로만 다루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는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런 생각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왜 교회는 존재하는가 이렇게 한번 익혀보는 것도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누구에게 선택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이 원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건데 언제를 선택하셨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라 그랬죠? 창세전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짓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질이 생겨지기 전에, 내가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시간 밖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은 이미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 실천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셨는데 어떤 뜻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맞다면,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 맞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러면 무한정 잘못해도 상관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케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에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죄 이후로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지게 되었고 흠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지 않고 흠이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예전보다 더 완벽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가장 완벽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이 영접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는 이상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고 찔림이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인 거죠. 그러므로 이 성도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의 어떻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법을 지켰느냐, 내 양심이 선하느냐라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완벽하게 구분을 해두셨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오늘 본문을 다시 분해를 해보면요, 2절과 3절을 분해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렇게 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고 뒤에 몇 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와 뒤에 나열되지는 세 개는 동격이라는 이야기죠.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수식하기 위해서 뒤에 나열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을 함께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 에클레시아, 투, 데우. 투, 데우는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어진 사람들, 어디로부터 불러내었을까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물론 에클레시아는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여지던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렇게 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그러니까 거룩하여진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료입니다. 분사 수동태요. 완료 분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해져 있는 자들입니다. 수동태니까 이건 신적 수동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그들이 여전히 세상에 젖어 있고 여전히 세속적인 문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의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완료 분사 수동태를 쓰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 속에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식에 참여를 한 우리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세례식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믿었든지 예수님을 한참 믿었든지 상관없이 어떤 자들이에요?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견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의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누구라 그랬냐 그러면 시작.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곧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가지로 나열한 가운데 뒤에 빨갛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을 보면 거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에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면 바울이 정의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교회의 기본 개념은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유니버설 철치라고 하고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무형의 교회예요. 그래서 보편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고백하는 무리들을 교회라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있는 이삭교회는 가시적 교회, 유형교회, 지역교회, 로컬 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죠. 우주적 교회 안에 있는 로컬 처치예요. 교회는 건물이 있어지는 이유는 이 우주적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지역에 하나님의 그 나라들을 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면 서신서들의 수신자들이 다 어디예요? 로컬 처치예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로컬 처치에다가 보내는 편지들이 그런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봤을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12문의 이름 위에, 문 위에 무슨 이름들이 있죠?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12기초석 밑에 12 이름이 있는데 그 12 이름이 뭐죠? 12사도의 이름이 그 기초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하겠다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적 개념은 건물이 아니라 우주적 개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그 교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교회, 이삭교회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교회를 이 땅에 주신 이유도 있고 여러분들 이삭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도 아마 그 안에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같이 시작. 주님께서 책임지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시 한번 시작. 주님께서 책임지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불러서 이 로컬 처치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걸 딱 두 자로 정리하면 뭐예요? 주책이에요. 집사님은 주책이십니다. 주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할렐루야. 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봐봐요. 유다도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주책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성도됨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로컬 처치라고 하는 이삭교회로 보내주셨고 이 가운데서 복음을 듣게 하고요. 이것을 지역교회를 넘어선 우주적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고 고백해 하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교회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이사학교에도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은 지역교회 안에서 조직을 보자는 게 아니라 우주적 교회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유니버설 철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로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몸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몸인 교회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몸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 그러면 몸의 지체는 몸이 있고 몸에는 각 사람의 몸에는 지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인 몸의 지체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는 여러분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몸은 교회라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정리할 때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몸에는 각 지체가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체들의 연합으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의 지체가 하나가 불편해서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오른쪽 검지손가락에다가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또 왼손잡이는 왼손 이렇게 검지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딱 대고 고정을 하고 깁스를 이제 임시적으로 한번 딱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을 딱 식사하러 가셔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젓가락질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나무 막대기를 했으니까 이걸 젓가락으로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먹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오른손가락 검지가 불편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먹을 때 불편하면 여러분이 선택은 어디로 갈 수 있죠? 또 왼손으로 할 수 있죠. 저는 왼손으로 할 수 있어요. 양손잡이가 아니지만 왼손으로 할 수 있어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니까 그렇지 다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발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손이 어떻게 돼요? 수고를 2배, 3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지쳐지고 힘들어지고 나약해지고 병들어지는 거예요.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될 때 당연히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손가락 하나 불편하다고 점심을 굶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 몸의 지체인 성도 한 사람이 그 지체의 기능을 다 하지 않을 때에 교회가 경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이 되어지고 경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요. 그러나 건강한 다른 사람이 2배, 3배의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지체가 지칠까요? 지치지 않을까요? 지치는 거예요. 빨리 피곤해지고 빨리 연약해지고 빨리 병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몸은, 가장 건강한 몸은 각 지체가 기능을 제대로 할 때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야기할 때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가 함께 연합해서 각자의 기능을 다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몸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리더십이 바뀌고 제가 이대 목사로 딱 들어섰습니다. 좋은 비전을 제가 아무리 제시해도 지체된 성도들이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이사학교회는 힘들어질까요? 안 힘들어질까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움직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짐을 2배, 3배를 져야 돼요. 오래 달릴 수 있을까요? 빨리 지칠까요? 지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롱런하고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의미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로컬 처치가, 지역교회가 힘들어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액티브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겠어요?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함께 누가요? 우리가 함께 이사학교회의 그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같이 뛰어주기를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너 잘해봐라 그러면 안 돼요. 짐을 지는 분들이 지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발견해 주는 것도 우리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도들이 발견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적합하겠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같이 한번 보면요, 이게 어떤 연합이냐 그러면 신비한 연합이에요. 이게 메비우스의 띠예요, 그죠? 절대로 이게 다시 만날 수 없는, 같은 면으로 만날 수 없는 이 띠의 모습이 메비우스의 띠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 안에 어떤 대단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리학적으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합은 이것보다 더 신비한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신비한 거거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몸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선택되어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택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은혜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증거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이게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미련해 보이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신비한 연합이 미련해 보이면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 양육이에요. 교회의 기능은, 가장 우선적 기능은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상대명령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제자를 삼아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명령형이 나오지만 그 명령형의 원문을 보면 가장 본동사에 충실한 명령은 제자를 삼아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분사로 되어져 있어요. 분사로 되어진, 분사도 명령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분사 명령이 갖는 의미는 본동사의 명령을 수식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가소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명령은 제자를 삼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학교 모든 성도님들도 제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 홀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몸의 지체가 되는 게 내 성향에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할래. 그냥 그게 편해. 교육자 관심 안 받고 성도님들로부터 그냥 관심 안 받고 그냥 왔다 예만 들고 갈래. 제가 무리한 비유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몸의 때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합니까?
때는 분리되어지는 순간 뭐죠? 뭐 부티스도 마찬가지지만 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몸에 붙어 있다 그래서 생명이 아니라 몸에 붙어 있어도 생명이 결여된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지 않으면 때와 같을 수 있어요. 때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지체의 기능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몸의 지체는 모든 게 다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지체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우리 이사학교회 안에서 또는 이사학교회를 넘어서서 우주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지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한 주간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로서의 양육인데 그 이유는 시작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제자가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누가 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랬죠. 산 위에서 세워지고 있는 그 동네는 도시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구제와 선교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구제를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 이사학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믿음이 연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프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 우리 교회는 상처받은 이들도 또 많이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들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메디폼이 있잖아요. 우리 이사학교회는 그들에게 메디폼이 될 겁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들어오면 회복하고 나면 뭐 하기 위한 회복이에요? 기능을 하기 위한 회복이에요. 아픈 것을 숨기지 말고 아픈 것을 드러내어서 나에게다가 메디폼 붙여달라고 이야기하면 빨리 낫고 나면 그 기능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이런 단계들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아주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기어다닐 때가 계셨고 지금은 어르신이지만 그때는 여전히 엄마의 손에 의지해서 걸음마를 시작했고 아버지 등에 업혀서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청춘의 때를 지나오셨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지도하고 양육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주와 동행하는 그 시간을 거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처음 딱 나왔는데 장성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면 젖먹이 같이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고요. 이 과정을 성실하게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에 그것을 성경도 알고 교회가 뭘 하는지도 알고 정말 교회 핵심적으로 뛰는 그때 청춘의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도 그들에게 저주로 먹였다 그랬어요. 그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어리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왜 시기가 없고 왜 분쟁이 없고 다툼이 왜 없겠어요? 어느 교회들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잘 봉합하고 또 그것을 화해케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성장한 교회예요. 이런 시기와 분쟁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리가 되어지고 큰 싸움이 나게 되는 것은 어리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은 너희들의 구원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미완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러한 교회 안의 어려움들을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숯이 불을 붙여서 함께 놓으면 뜨거운 불이 되지만 이것을 나누면 금방 꺼져버리는 것처럼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주의 백성으로서 그 교회 기능을 다하고 증인의 사명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에너지를 합치라고 하는 것이 함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공동체적 구원, 공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던 거예요. 은사와 직분 다 있으시죠?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요, 은사와 직분을 같이요, 시작,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어디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냐 그러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쓰라는 거예요. 각자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은사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졌어요. 자기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상처받는 이들이 생겨지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통변을 하든 치유를 하든 귀신을 쫓아내든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 몸된 우리 교회는, 또 몸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가 함께 가는 거예요. 힘들 때 여러분 같이 있으면 힘이 나지 않아요? 뭔가 기도할 때도 같이 하면 힘이 나고요. 경건 생활을 유지할 때도 같이 있으면 힘이 나요. 시험에 들어서 아플 때에도 누군가가 보듬어주고 그 가운데 있다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공동체 사랑방 나눔할 때에 나는 지쳐서 아무 말 한마디도 못할 때에 다른 이들이 나누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도 저런 고민이 있었구나. 나만의 고민이 아니었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공적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나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저와 함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시작.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란 의미다.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주책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는 몸의 각 지체와 같다. 건강한 교회는 몸의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자기의 기능을 하는 교회이다. 같이요, 시작.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둘째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달란트, 은사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요, 당신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지체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고 사랑방 가운데서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시작. 교회 기능은 다양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기능은 제자를 삼는 것이다. 제자를 삼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회는 말세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기능을 가진다. 시작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며 팬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와 팬은 좋아하다가 싫으면 그만입니다. 제가 야구팀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다가 놓으면 그만이에요. 팬 안 하면 그만이에요. 제자는 그게 아닙니다. 제자는 그 선생이 가르친 대로, 주께서 가르친 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여기 쇼핑하러 오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두 번째, 시작.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방 가운데 나누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중직자들께 알려주시면 또 우리 중직자들 안에서 고민해서 여러분에게 또 좋은 대안과 또 그런 발전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요, 시작. 함께 이루어가는 구원 공동체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내가 또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부분들을 또 한 주간 사랑방 가운데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에 찾아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교회 몸된 지체로서 주께서 부르신 그 은사를 따라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